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받은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또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관계의 온 성도들이 이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줄 압니다. 오늘 섬기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 복 주시고 이 예식과 또 모든 행사가 주의 은혜 아래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유임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장진우 형제 청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신자들이죠. 그거를 마음을 담아서 성곽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위임식을 주관하는 부산 노회에서 위임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부산 노회에 지금 현재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배경훈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목사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진실되고 정성된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수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의 생과 사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자마자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때 그게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죄된 백성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이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는데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떠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피해서 숨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뢰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오라.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씀이나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사도들에게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너희들 의견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 성찬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사도 바울이 제정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말을 했을 텐데 그가 가르친 모든 내용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이제 신학을 하는 우리 전문 학문에는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요한 신학, 마태 신학, 바울 신학, 마가 신학,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마치 바울이 그것을 지어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마태가 어떤 그런 자신의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성도들에게 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들은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오직 주께 받은 것만을 곧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예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선지자들이 지금 백성들에 전하고 있는 그 말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그 사도들이 더 이상 없는 이 시대에는 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느냐? 바로 목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데 11절의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교사는 오늘날 신학교의 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 자, 이런 성도를 온전하여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에 많은 이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목사가 뭔 필요가 있느냐? 요즘 목사들 보면 온갖 비리와 성추행과 재정적인 문제와 뭔가 이런 것들로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목사들 도대체 뭔 필요냐? 싹 다 없애버리고요. 필요가 없다. 이제는 믿는 자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니 목사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래서 말씀 읽고 그냥 우리 각자가 읽고 말씀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 받은 은혜 그것을 서로 나누는 이래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삼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앞서 설명드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오늘날은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사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왜곡됨 없이 당신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바로 어떤 자들이냐? 목사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그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목사들이 우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사는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에게 가르쳤고 목사들은 그 가르침 받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여들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이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담하는 목사를 위임하는 이유. 오늘 위임식이잖아요. 위임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은 다른 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만 하십시오. 목사님의 생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건 일단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연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청빙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위임식이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일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를 여러분의 교회에 청빙하고 위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나 왜곡된 말씀이 아닌 헛된 가르침이 아닌 오직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생명이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받아서 여러분 목사를 위임하고 청빙하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뭐예요? 말씀 듣는 일.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고요. 공부하자고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럴 거면 뭐하러 목사를 청빙하셨어요? 목사를 청빙하신 여러분도 위임식을 하신 여러분들은 성도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서약하는 자리예요. 단지 목사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성업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우리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 그런 서약을 할 터인데 이 예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가 청빙한 최강희 목사님 당신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목사로 청빙하고 위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신을 우리의 이 성광교회의 목사로 청빙하고 위임하니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맹세로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청빙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목사가 뭔 필요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라도,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라도,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가 아니면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보십시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뭐냐? 목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돼요. 오늘 단지 이 순간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되는 거죠. 12절은 목사가 세워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의 속임수. 오늘날 사람의 속임수가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철학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문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변화된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자, 사람의 속임수와 그 다음에 또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단지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교회 공동체의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해서 그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아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교회에 침투되지 않도록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고 교회가 자라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되신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오늘 이 위임식 끝난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성경 공부가 있을 때 또 나와서 배우고, 또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주일 오전 오후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와서 또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서경교회 교회인들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 어떤 간사한 유혹에 인간들의 그 새치 혀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오직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 그렇게 꿋꿋이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사라는 직분들을 세우셨고 오늘 이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여서 패망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지겹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송하고 떠들고 놀고 교제하는 것을 모든 교회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악한 풍조가 이 세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최강희 목사를 참으로 이 교회 위임 목사로 세우는 성강교회는 그런 세상의 헛된 풍조, 잘못된 그런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위임하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그 말씀 듣는 것을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이 성광교회가 참으로 생명의 풍성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참으로 이 양산 지역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빛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걸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투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위만은 최광희 목사의 서약 순서가 있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해 주시죠. 하나님 앞과 성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본인은 성징서를 받을 때에 원하는 대로 성광교회 목사 직무를 성실히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이 직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과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것을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아멘. 네, 자리에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의 사역을 들은 성광교회 성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시고요. 오른손 놔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순서지에 있는 대로 서약, 교인의 서약 제1 다 같이요. 성광교회 신자 여러분은, 제가 묻습니다. 성광교회 신자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최광희 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사약합니까?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그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에 그를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최광희 목사가 성광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청빙서에 서약한 생활들을 정한 액수대로 지급하며 주님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희 목사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최광희 씨가 성광교회 목사로 담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등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은 부산 노회장 배경훈 목사님 나오셔서 위임패를 증정하겠습니다. 네, 위임패 드리겠습니다. 목사 위임 기념패 최광희 목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광교회 위임 목사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성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말씀. 주후 2022년 9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부산노회 노회장 배경훈 목사, 위임국장 왕기태 목사. 네, 이제 권면과 축사를 맡으신 분들은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면에는 우리 김정민 목사님, 또 이은국 목사님, 또 축사에는 김창원 교수님, 최덕희 대표이사님 등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등단하셔서 이제 권면하실 때, 축사할 때 등단하신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임받는 목사에게 김정민 목사님 수원 소망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최광희 목사님 먼저 좋은 교회 담임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광교회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 모셔서 세우셔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최광희 목사님은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 1년 선배였고 또 제가 이제 한국 다시 돌아왔을 때 소망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 저를 도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같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제가 최광희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면 최광희 목사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길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누구에게 목회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에게 아직 목회 경력이 미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시니 제가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 권면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시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돈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지 마시고 양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돈이 궁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무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동기도 없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 때문도 아니고 자원해서 양무리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자에게 뭔가를 주장하지 마시고 양물의 본이 되십시오.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추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늘 어떤 경우에도 덕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덕이 안 되면 안 먹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덕이 되십시오. 아주 작은 사람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늘 눈치 보시고 덕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답게 사십시오. 좀 편하고 싶어도 목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니까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목사니까 더 많이 참으시고 목사니까 더 많이 용서하시고 사람이라서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전 사람이 진짜 겸손하면 천국 갈 때가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 뒤에 서십시오. 저는 어떤 것이든지 언제든지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성공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최 목사님 일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무릎 꿇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반드시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든 사람들 앞에 서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제가 또 권면드립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앞에 사자가 있다면 도망가고 싶으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경직돼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맞서기로 결정하면 얼굴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긴장돼서 언제든지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나면 맞서 싸우십시오. 두려움이나 거짓된 행동, 어떤 체하는 거 그런 거 다 늘 같은 겁니다. 두려움과 이런 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두려움에 있어서 죄를 짓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확신과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 다 없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도 무슨 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 걱정 다 버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근신하여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걸어다니는 표적입니다. 아마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는 사탄이 심하게 공격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목사가 넘어지면 성광교회도 넘어집니다. 절대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복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증오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가장 증오하고 복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계십시오. 깨어 있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성령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목사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하십시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방문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사람들 다 기쁘게 하시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사람만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만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겁니다. 최 목사님이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면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에서 양무리를 치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이유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양물의 본이 되십시오. 그래서 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네 번째,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다섯 번째, 깨어 계십시오. 목사님이 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먼 걸음 오셔서 정말 마음에 있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권면의 말씀, 우리 교인들도 들었지만 아마 최강희 목사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겼으리라 확신합니다. 시간은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일어서 주시고요. 성광교회 교인들은 다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진경로 회장 되시는 이은공 목사님 나오셔서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앉은 상태로 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서 계셨기 때문에 앉으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한 넉 달 만에 성광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식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 권사님,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됐는데 참 얼굴이 훤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몰라보실 정도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참 기쁨이 있고 힘이 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오늘 은혜롭고 또 복된 우리 최강희 목사님 위임식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넉 달 전에 방문했다고 했는데 저와 우리 성광교회는 조금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첫 주부터 우리 성광교회 주보를 계속 잘 살피고 있고요. 또 우리 최강희 목사님 가끔 이렇게 만날 때마다 교회 안부를 묻고 했었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의 수가 돼가는 것을 보고 저도 함께 기뻐하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관계 성도들끼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해봅시다.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권면을 해도 다 기억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모든 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모든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최광희 목사님을 존중하고 잘 따라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순서지 서약에 이미 서약을 하셔서 바로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적어도 한 몇 주 동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목사 권면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최 목사님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우들에게도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원래 최 목사님을 모르고 지났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성광교에 부임하시기로 결정된 이후에 그 수원 노회장님하고 저 가까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노회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이 이 부산 노회로 가시게 됐다.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최 목사님을 따로 알고 저를 따로 아는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앞으로 최 목사님을 좋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총대로 이제 총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총회 석상에서도 그 수원노회에 계신 우리 교단의 총회장 역임하신 어른 목사님께서 저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좀 좋은 분 가셨는데 좀 잘 지도해 주시라.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잘 지도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은 또 제가 지도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저는 이제 뭐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어려울 때 저한테 또 잘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알고 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목사님 하시는 대로 잘 본이 되시는 대로 따라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또 히브리서 같은 1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시도록 하고. 제가 권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잘 지도하는 목사님을 순종하여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시고 정말 유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광교회 순종을 잘해주신다고 하니 이제 걱정을 다 내려놓아도 되겠죠. 이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우리 최 목사님 모시는데 조금 이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되돌아보면
우리 최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순종 잘한다는 것을, 또 순종 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최 목사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 청빙 과정에 있어서 제가 청빙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청빙하는데 모집하는데 광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청빙위원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강희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제가 6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다 쉬운 건데 한두 가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한 가지도 또 한 분도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순종 잘 하시는 또 성도님들과 또 목회를 잘 이끌어 주실 목사님 통하여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위임 예배, 임신 예배 참석을 해봤지만 권면을 내내 서서 듣는 경우는 또 정말 모처럼 처음 보는 장면인데, 그만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순서 하나하나가 정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권면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권면을 받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권면을 받는 교인들도 다 한 마음으로 권면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위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축하하는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최광희 목사님은 이분 두 분만은 정말 꼭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저도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또 축하를 하시려고 먼 길까지 오셨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먼 길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창훈 교수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김창훈 교수님 나오셔서 먼저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교단이란 걸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방인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합동측이라고 하는 교단의 신학교 총신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 최강희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 배출하는 그 과정은 이제 합신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총신에 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저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교제하고, 이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될 때도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최근까지 이런저런 소식 들으면서 제가 서울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려왔습니다. 교회도 보고 싶었고 또 성도님들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축하할 말을 이미 다른 목사님이 다 하셔버려가지고 다들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나는 분들마다 다들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또 열정도 있으시고 또 실력, 능력 뛰어나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참 기쁨과 감사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목사가 교회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축하드리고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우리 최득희 대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건 제 이제 회사의 역할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사실 오늘 그 위임 감사 예배에 성광교회 담임 목사 취임하게 된 우리 최광희 목사의 형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사실 축사를 요청해 왔을 때 사실 깜짝 놀라고 사실 엄청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하다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축사를 좀 앞에 뭐 사실 교수님들 말씀 잘하시고 또 지자성 같은 노예 목사님들 다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한번 그냥 제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축사를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아우에게 축하의 말씀과 축복을 좀 하기 원합니다. 사실 뭐 동생이 굉장히 저에게 의지도 됐고 또 우리 홀로 계신 어머니가 이제 평택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사실 제가 그 동생을 의지해서 제가 회사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오늘 양산에 어젯밤 7시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고 오랫동안 사실 평택 주변으로 그 주변을 떠나본 일이 없는데 이곳 멀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버섯을 만들 때는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 좀 주시겠을까요? 예, 너무 이거 써도 되겠습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멋진 그 집을 지을 때 쓰이는 제목, 그 나무를 만드는 데는 참 적게는 최소한 30년에서 100년 이상의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최광희 목사를 정말 크게 사용하실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동안 큰 고민과 고통의 시간 또 제가 보니까 좀 늦게 담임 목사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고 담임 목사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람으로 성장시켜 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양산으로 내려간다 그랬을 때 양산이 농촌교회 굉장히 그 작은 지역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크고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홈페이지를 내려오기 전에 축사를 하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성광교회가 1958년에 설립이 된 창립된 교회더라고요. 이런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그 어려움들이 그동안 있었겠지만 끝까지 이 성전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지켜오신 것 너무나 크게 생각되어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동생이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이 권면해 주신 그 여러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진짜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맡겨주신 그 목사의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광교회 성도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 앞에 계신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좋은 그 목회자라고 이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최광희 목사의 약점, 단점, 장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에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단임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깊이 있고 울림이 있는 그 설교를 통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동생이 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평택의 지역에 그 학생들을 모아갖고 연합 그 기도학생 모임을 좀 끌었고요. 우리 중앙대학에도 저도 중대를 나왔습니다만 그 제가 겪었던 그 모임에서의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을 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였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사모와 함께 그 파이디온 어린이 그 총괄 사역자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을 울리면서 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곧 부흥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앞에 우리 김창식 목사님 교수님인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생이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유일한 박사인데 이 총신대 합신 이쪽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총신까지 아우르면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일까를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모든 열정을 이 성광교회에 쏟으시길 바라고 그런 목사님을 청빙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성광교회 이제 청빙대학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최광희 목사와 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최광희 목사를 믿음으로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셨고요. 정말 한효순 권사님 존경합니다. 저와 동생 제 3남매인데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믿지 않는 그 아버지의 핍박이죠. 사실 핍박과 저희 이 아버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고 인도하기 위한 그 어머니의 정말 그 인내 속에서 저희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끝으로 오늘 위임 감사 예배에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위임 감사 예배를 진행해 주신 우리 부산노회 목사님들 그리고 성광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답사를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최광희 목사님이 이제
감정이 잘 이렇게 수습이 돼서 저도 이런 그 축사와 답사는 권면은 또 이렇게 임직 예배 드려보면서 많은 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예배를 또 이렇게 참 처음 접하다 보니까 당사자인 최강희 목사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에 최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 있겠습니다. 네, 성광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울지를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을 했는데 그 아침에 원로 목사님이 일찍 오셔서 제 손을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고맙습니다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는 안 울었는데 목양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참 울지를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때 신랑 서약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아플 때나 이렇게 하는데 그 아플 때에서 제가 터져버렸어요. 아파봤기 때문에 아플 때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눈물이 터졌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신랑은 우는데 신부는 방긋방긋 우는다고 많이 욕을 먹였습니다. 근데 성광교회 위임 목사 서약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또 나고 그렇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깊이 이 위임감사 예배 순서지 그 뒷면에 무엇을 적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가 성광교회입니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의 렌즈로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렌즈로 서로 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걱정을 많이 내려놓고 은혜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광교회입니다. 저도 성광교회 한 명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사를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아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네, 광고를 한 후에 우리 김정수 장로님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임 감사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목리서 수원소망교회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함께 참석을 해 주셨는데 부산노회에 주관하는 위임식에
또 성곽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는 아마 예배 후에도 계속해서 식사가 가능하니까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먼저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가족 순으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곽교회 김종철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저도 좀 이래 잘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또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위임식 행사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곽교회 김종철 장로입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먼저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성곽교회 최강희 목사님의 위임예배 축하해 주기 위해 원근 여러 각지에서 불편한 교통인도 불구하고 찾아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멀리 저 경기도 쪽에서 많은 오신 분들에게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가깝게 오신 분 감사 안 하는 건 아니고 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멀리서 또 오셨는데 또 여러 가지 물질도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신 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 시간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순서 맡으신 부산 노회장님 그리고 시찰장님 여러 또 수고하신 또 목사님들께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성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심을 성곽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양산시청에 또 박 회장께서도 오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얼굴 본 지가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따로 이제 업무가 다르니까 이 교회를 정축하실 때 회장님께서 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를 정중히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불편하신 가운데 위임 예배를 잘 마치시고 돌아가셔도 우리 성곽교회를 잊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최강희 목사님과 성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우리 박종덕 원로 목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돈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많은 귀한 우리 최목사님 가정회와 그 모든 성도,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